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2장 14절 말씀을 맨 먼저 읽었는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이 이 전체의 이야기를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 과연 그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죠.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강보, 애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아기 출생을 기뻐하는 것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서 그 점괘를 따라서 그 점괘에 따라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물건들은 예수님과 그 부모님을 위한 구제품이 아니었어요. 불쌍하다. 어떻게 아기를 구유에 뉘어놨냐. 어떻게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냐. 너 정말 불쌍하다. 하고 준 구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온, 그래서 경배하며 바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록 출생한 환경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춥고 불쌍한 모습일지라도 이 아기, 이 분은 우리가 감히 불쌍하다고 말할 수 없는 구원자이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성자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신 분이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허적하라고 명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명령 때문에 사실은 임신 중이었잖아요. 배가 불러서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여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요셉은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사람들의 민족은 정말 약한 민족이었고요. 힘이 없는,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상태임을 밝혀줍니다. 결혼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판다는 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애통해하시며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죠. 그렇게 하실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룩한 민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더러워졌고 살기 힘든 곳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성하신 이 땅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 망가진 것을 보시고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원상복귀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름다운 곳, 깨끗한 곳, 풍성한 곳, 평화로운 곳으로 돌이키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이미 이전에 예수께서 오시고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땅의 왕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하를 구속하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게 호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이 일을 위해 오신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왕은, 그 땅의 왕은 자기의 세력, 자기의 세금을 위해서 또는 군사, 징병을 위해서 호적을 하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천국에 호적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직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마침내 실현되는 때가 사람들이 눈앞에 마침내 나타난 것이고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고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점성술사였습니다. 성경에는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당연히 그 일을 금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말씀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행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들이 별의 징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오심을 알고 또 이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냥 혼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내 발에 차에서 굴러가는 돌멩이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안에서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은혜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저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입김을 통해서 그분의 호흡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으나 단 한 사람만 만드셨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시고 또 여자 하와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까? 왜 그들을 통해 퍼지게 하셨습니까? 여러 사람 만들 수 있잖아. 남자도 둘 만들고 여자도 둘 만들고 둘씩 만드는 게 힘들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혼자만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2명 보내면 안 되나요? 한 사람은 동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은 서양에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거룩함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믿음을 따르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일까? 믿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일까? 세상의 요구를 따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길을 찾아간 것이에요. 따라간 것이죠.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넓은 길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쉽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네모 길이든 세모 길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맞고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행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사랑을, 믿음을 나타냈는데 너는 말로 너의 믿음을, 너의 사랑을 말한다. 그렇다면 너의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따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믿음은 허상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빚이 비록 작더라도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빛을 한 구성원이 되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이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크리스마스가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진정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어요. 진정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1년 365일 우리 안에서 빛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항상 새롭고 항상 놀라운 지식이어서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매일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